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활짝 는 가슴 속에 아침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거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뜻하지 않은 환난,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마음 졸이고 얼마나 많이 힘들으셨습니까? 이를테면은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자녀가 이제는 제자리에 찾아 들어가 여탄 사람으로 서봐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참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자신했던 건강이 어느 순간 여기저기 통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당신 암 초기요.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야심차게 시작하였던 사업장이 제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무너져 내린다 싶을 때면은 잠 못 이루고 한숨 지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뜻하지 않은 큰 환난 속에 슬픔의 날을 보내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사실 거친 인생길을 홀로 살아간다고 하는 자체가 힘이 든데 이 여인은 과부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인 혼자서 집안을 추스리며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이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자기 자신을 소외시킬 수도 있고요, 왠지 모르게 아무 죄가 없는데도 죄인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래도 외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강아지를 키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래도 집안에 들어가면 강아지가 있어서 자기를 반겨주니까 강아지가 그렇게 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외아들 하나 있는데 강아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 아들이 뛰쳐나와서 엄마하고 품에 안길 때에 따뜻한 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앞날을 이야기할 때는 그 아들 속에서 미래가 보이고 소망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그래도 우리 아들 잘 자라주니까 하면서 그 아들 속에 소망을 두고 아들을 버팀목으로 하여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어엿한 청년이 되어서 이제는 어미 마음을 알아주고 집안이 크고 작은 일을 의논하면서 그처럼 버팀목으로 자라가는 그 시점인데 세상에나 이 젊은 청년이 사고인지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 하나 있는 외아들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으니 업장이 무너져 내리며 앞날이 깜깜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죽은 자식 가만히 방에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깨끗이 시신을 닦아 세마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뚜껑 없는 관속에 넣어서 이제는 그를 메고서 지금 장지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슬픔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비단 이 여인만의 문제냐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토요일날 아침 일찍이 이제 교회 와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금요일날 있었던 뉴스의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KBS 9시 금요일날 9시 뉴스를 갖다가 머릿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 북한 한미훈련 중단 총공세, 시진핑 홍콩의 최후 통첩, 포항 지진의 상처 아직도, 서울 강남역 인근에 큰 불이 나 17명이 부상, 북미를 얼어버린 한파가 몰아치다. 아니, 뉴스 제목만 보아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으스스하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그만큼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든지 원하지 않든지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이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지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보다 다 오래 살고 싶은 생각 꿀떡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약 먹고 운동하고
건강검진하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고자 단단한 열심으로 공부도 하고 일터에 나가서 죽도록 일도 하고 내 취미생활 삼아 이곳저곳에 다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 이 사건 사고를 피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앞에 있는 이 서광진 목사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 목사,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잘생긴 목사 그랬다고요. 그래도 동안이라고 이렇게 여겨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거울 앞에 가만히 보니까 나도 모르게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눈살에 이렇게 비틀어진 주름살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애써 염색을 해서 이 흰머리를 감추어 새까만 머리를 간직하지만 염색 안 하면은요 하얀 머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늙어가고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조금씩 오고 있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와 같이 먼 거리 작은 거리 마다하지 않냐고 신방 갔었는데, 이제는 신방은 고사하고 이 승합차를 오르내릴 힘도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어쩔 수 없구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구나. 저에게 시간만 있으면은 추었다 간 거는 맛있게 사두시던 우리 강영자 권사님이 갑자기 며칠로 입원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 고난, 이 죽음의 증상들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남부럽지 않은 명예를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졌다 하십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생각해보면은 나에게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다 라는 생각보다도 왠지 모르게 인생이 힘들다, 왜 이렇게 내일이 염려가 되고 불안한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과부에게 있었던 이 환난 사건 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죽은 아들을 메고서 모든 초문객들에게 둘러싸여 저 장제를 향하여 울면서 가던 그날에 이 여인은요 일생일대에 진짜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눈으로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죽은 아들을 메고 이웃들과 함께 장지로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인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예수님 일행을 지금 이 여인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른 보아도 이 두 행렬이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장례 행렬을 가만히 보니까 행렬의 중심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토록 피하고 싶고 그토록 나하고는 먼 거리고 싶고 그 가까이도 가기 싫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떡하니 가운데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목적지를 보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장지를 향하여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보니까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보니까 탄식 소리입니다. 어찌하여 이 젊으나 이렇게 빨리 갔는고, 이제 혼자 남게 된 이 과부 여인 불쌍해서 어떻게, 그러면서 연신 탄식과 한숨이 나오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문에서 떡하니 마주친 예수님 일행을 보니까 그 행렬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생명이요 능력이고 권세이신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요. 그리고 걸어가는 목적지를 보니까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 넘어 저 천국을 향하여서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마음에는 참으로 참된 기쁨이 있어요. 왠지 모를 소망이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입술을 보니까 긍정 언어가 연신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백부장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셨대. 그뿐인 줄 알아? 눈도 뜨게 하셨대. 아니, 안전뱅이를 벌떡 이렇게 세웠다지.
말도 말어.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쏘아다니던 저 거라사 그 젊은이 있지. 그 젊은이 속에 있었던 그 귀신을 갖다가 예수님이 한 번에 쫓아냈는데, 세상에 그들로 그 젊은이가 정신이 온전해지면서 사람 구실을 했대.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마다 소망의 말이요, 치료의 말이고, 내일을 향한 아름다운 말이 쏟아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의 행렬과 생명의 이 행렬이 바로 나인성 그 성문 앞에서 딱하니 마주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장래 행렬을 보았다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장래 행렬을 보고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다들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끼어든들 그 장래에 무슨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무기력하게 그냥 혀를 껄껄 차면서 안 됐구만 그러면서 되돌아갈 것 같아요. 아니, 상주를 안다면 다가가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넬 것입니다.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 간 데는 순서가 없어. 그저 잊어버려. 산 사람이 중요하지.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먹어. 이 말 할 것입니다. 아니, 조금 도움을 준다면은요, 부의금 얼마를 주고 그냥 울어주고 함께 장지를 향하여 같이 걸어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인 도움은 아무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힘든 것이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도 추구하는 아들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 죽음의 행렬을 돌이킬 수가 없어서 그 죽음의 행렬에서 슬피 울면서 장지를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문 앞에서 만난 예수님은요,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분이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니,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울지 말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관 가까이 가서서는 관에다가 손을 갖다가 떡하니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유대 지방으로 가서 그 나라의 풍습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당시 구약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은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신은 물론이고 짐승이나 벌레도 죽었다면 만지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시신에다가 손을 대었다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부정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격리되어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시신을 만진 사람이 만진 물건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건이나 시신을 만진 그 사람은 이제 격리되어서 7일 동안 있다가 정결의식을 행한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들 사이로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시신에 손을 대거나 만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보세요. 다가가더니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그 관에다가 손을 떡하니 얹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죽은 시신에다가 손을 얹는단 말인가. 그래서 눈을 휘둥그레하게 뜨고 쳐다보니까 이 예수님이 여기서 일을 끝내지 아니하고 죽은 자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거라. 아니,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목격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 지금 죽어서 지금 장례 치른 사람 보고 지금 일어나라고 하다니. 아니, 무슨 장례식이 누구 장난인 줄 아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은 신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일어나 앉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이것은 정녕 꿈이 아니었어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오감으로 밝히 알 수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난 이것은 확실한 현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그의 직업이 뭐냐면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사실을 중시하는 과학자입니다. 근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에 어떠한 태도로 이 누가복음을 썼느냐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썼다. 신화가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을 썼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조사하여 살피고 난 다음에 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전부 다 실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조사해서 과학자적 시각으로, 의사적 시각으로 관찰하여서 아,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쓴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지로 가던 이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아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죽은 아들이 살아났으니 장례 행렬이 이제는 더 이상 장례 행렬이 아닌 것입니다. 이 행렬은 더 이상 장지를 향하여 이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장례 행렬은 유턴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천국 대열에 합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들의 마음속에도 소망이 생겼고요, 이들의 입에도 긍정 언어가 생겼고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유턴시켜서서 다시 한번 장지가 아니라 저 천국으로 향하여 가게 하는 이 예수님이 놀랍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상 이런 일을 누가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사 이래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부지기수고요, 자신의 생명처럼 귀중히 여겼던 그 재물까지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명예도 다 포기하고, 멸시와 수치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따라갔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니,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저 합정동에 양화진에 가면은 예수 때문에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그 좋은 직장, 의사라고 하는 것, 대학에 수석 졸업했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는 부활이라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사망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다고 외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에게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삶, 행복의 삶, 능력의 삶을 살게 하려고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입술에 있는 노래가 달라지며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그가 어떤 분인지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도 있는 듯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청년 분명히 죽었잖아요. 염원해가지고 관에 넣었잖아요. 지금 장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죽은 청년에게 다가가 잠자는 자 깨우듯이 부른 겁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놀랍게도 이 말 한마디에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말도 하고 어머님 품에 안기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잠자고 있는 우리 집의 막내딸 깨우는 것보다도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것이 더 쉽고 편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바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값싼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창조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곧바로 현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에 그 거칠게 뛰어놀던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곁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에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냄새나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았던 것입니다.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말씀 한마디에 그저 정신 못 차리고 생명을 약탈하면서 방황하게 하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젊은이가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아름다운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지혜와 능력을 얻었는 줄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신앙생활 50여 년간 해왔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도 이제 보니까 한 25, 6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생생하게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쭉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저를 돌아보게 때로는 회개시키게 하고 때로는 약속을 붙들어 소망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 속에서 큰 힘과 용기도 주고 저를 인도하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고 입시 준비할 때에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민감하게 반응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89년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고 이제 시험을 봤다가 보기 좋게 떨어져 버렸어요. 저는 뭐 신학대학교는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공부도 않고 봤는데 와 그게도 입시 요강이 있고 전략적으로 공부도 하고 입시반 운영해서 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들어가는데 저는 그냥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에 염려가 오는지. 저는 어머니가 고3 때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이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셔서 형님 집에 쉽게 말하면 얹혀 살았어요. 형님이 주는 용돈에 형수님이 잘해주시는 밥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내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은 전도사 신분으로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제 미안한 형님 집은 내가 청산하리라 했는데 시험에 덜커덕 떨어지고 나니까 아이고 또 1년간 더 형님 댁에 있으려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조카방을 같이 쓰고 있는데 조카 보기도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진짜 염려가 되는 것은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해도 학비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비 없는 것이 저에게는 늘 마음에 커다란 이 눌림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자마자 이제는 모든 것 뒤로하고 좀 돈을 모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과외를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중3 학생들을 몇 명을 모아놓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뭐 한 달 용돈 얼마 쓰겠죠. 그러나 꼬박꼬박 통장 하나 이제 마련해놓고 그렇게 돈을 모아가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사사기 6장을 쭉 읽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갖다가 쓰시려고 이렇게 사사로 부르는 그 장면이 제게 감동으로 부딪혀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면서 먼저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기르는 소떼 중에 질련된 소 중에 가장 좋은 수소 한 마리를 갖다가 끌어다 놓으래요. 그리고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바알 제단을 갖다가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 제단 옆에 있는 아세라 여신상을 장작 패듯이 그냥 쪼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산꼭대기로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갖다가 쌓아놓고 이제 장작 패듯이 뺀 아세라 목상에 그것을 갖다가 쌓아놓고 그 위에 7년 된 수소를 갖다가 올려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했다가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일이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섬기는 바알제단 허르스니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이거 지금 제정신으로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두려워가지고 낮에 못하고 밤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 역시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종으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가려 하는데, 그렇다면 주님, 저에게 찍어버려야 될 우상이 있다면 주님, 저에게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금방 돈이지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학비를 잘 벌까, 이 생각이 저에게는 상당히 부분이 있더라고요. 순간 스치는 생각이, 돈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면 너 주의 종 될 수가 없다. 돈 같은 건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온전히 없는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성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네가 주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돈 해가지고 너 돈의 종 되지 내 종 되겠느냐.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그렇구나. 돈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법을 내가 배워야 되고 이 시험을 내가 통과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자마자 돈을 찍어서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결단이 딱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모았던 돈을 갖다가 몽땅 찾았어요. 보니까 후배 하나가 있었는데 자전거를 꼭 필요로 하는 친구인데 자전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자전거를 하나 딱 사가지고 기분 좋게 선물을 하고, 다 드리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한 달치 용돈 3만 원 딱 떼어놓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저는 나름 참으로 제게는 옥합을 갖다가 다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딱 결단하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제가 경건해지는지, 얼마나 주를 향한 안테나를 깊게 빼는지.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내가 듣지를 아니한다면은, 딴 길로 간다면은 하나님 나를 쫄딱 굶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며 즉각 그때는요 돈 100원 있어도 그냥 안 썼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 쓸까요? 커피 한 잔을 뽑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경비 아저씨 보이지 않느냐. 와, 내가 못 먹겠더라고요. 경비 아저씨한테 커피 한 잔 갖다가 뽑아 드리고, 도서관에 일찍 공부하러 가면은 이 학원에서 돌린 전단지가 그냥 안 보입니다. 그걸 내가 회수해가지고 그걸 연습장으로 막 쓰고, 그때 제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가진 것은 없고 광야 같아도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딱 일어나 성경을 꺼쳐보면 누가 갖다 놨는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성경책 갈피에 꽂혀 있는 거예요. 평소에 용돈 잘 안 주던 누님들이 저에게 5만 원도 주고 10만 원 주고 용돈을 다 보내주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게 지내면서 그의 시험을 보고서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지도하던 우리 정용관 목사님께서 서울로 신방 갈 일이 있는데 신방을 같이 가겠냐고, 서울 구경도 하고 내가 같이 가겠다고 왔습니다. 따라서 와서 보니까 황원호 장로님이라고 해화동에 있는 해성교회에서 신방하고 있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역삼동 충영교회 옆에 그곳에서 의료실을 만들어서 납품하시는 장로님이셨는데 아마 사업이 꽤나 잘 되셨던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과 함께 그 장로님의 사무실에 들려가지고 담소를 나눈 이후에 장로님이 목사님을 향하여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실 꾸며놨는데 그 가서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딱 기도를 마쳤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전도사님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아니, 신대원이 이제 합격해놨을 뿐이지 뭐 전도사도 아니거든요. 근데 겸손하게 전도사님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해달래요. 저는 난생 처음 그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안수를 하는데 얼마나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생각지도 않은 기도말이 나오면서 축복의 말씀이 쏟아지는지.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도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막 올라오게 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딱 마치고 났더니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 눈을 보면서 손을 꼭 잡고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학비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학비, 기숙사비, 용돈을 대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친 인생길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로,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대하거든요. 전기를 사용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다양한 기계를 사용하니까 그것 때문에 위대하지, 지금 전기불 나가고 이 컴퓨터 안 들어와 보세요. 우리는 진짜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 자신 속에 이미 권세가 있는 분이랍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시자 이제 예수님은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순수한 사랑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과부의 죽은 아들을 왜 살려주었습니까? 왜 장례 행렬에 뜻없이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다들 터부시하는 그 관에다가 손을 얹어서, 그리고는 왜 살려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과부에게 기댈 만한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과부는 과부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려줬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과부에게 무슨 빚진 것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빚진 것 하나 없습니다. 아니면 무슨 조건이라도 내어 걸었습니까? 네가 나를 따른다면 내가 아들 살려줄 테니까 그 아들 갖다가 나에게 준다면 내가 이 아들을 살려줄 것이다, 조건 제시를 했습니까?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보는 순간 이 여인이 과부로서 힘들게 살아왔던 고달픈 인생이 체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이 곧바로 예수님의 슬픔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없이 이 과부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로 이 아들을 살려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사에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 있습니까? 돼지는요, 속성이 먹는 건 보면 꿀꿀거리고 먹어요. 물은 속성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리고 100도씨가 되면 천하앞서서 끓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속성은 보편적으로 보면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입니다. 무한히 자기에게 있는 그 생명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볼 때에 환경 본 것 아닙니다. 조건 본 것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심령에 있는 사랑의 속성, 그 불쌍히 여기는 속성을 따라서 시신을 만지게 했고 이 사랑이 바로 이 아들을 살리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아들을 살린 이후에 뭔가 대가를 요구했습니까? 대가를 요구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과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의 행복이요, 저들이 주님 앞에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찬송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가는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을 가진 전능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풍성한데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런 남자에게 여러분의 사랑한 딸을 보내겠습니까? 아니, 사랑한다고 하는데 월급 봉투는 안 가져와. 집안에 뭐 하나 고장나도 고칠 줄도 몰라.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랑은 감상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능력은 많은데 사랑이 없다. 아니, 돈은 많이 벌어뒀는데 막 시도 때도 안 가리고 막 패버리면 어떡해요? 이건 막 폭군이 따로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능력도 많으신다다가 사랑도 많으신 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풍성한 사랑과 능력을 따라 우리의 아픔과 질고를 지금도 헤아려 주십니다.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으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뇌도 용서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많으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생각할 때에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운양동이나 저 장기동 사거리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오고 가고 바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딱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장래 행렬에 속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무진애를 쓰지만 죽음의 문제를 저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산 많고 명예를 얻은 듯해도 신음하며 고통하며 병들어가는 이 죽음의 증상들을 저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도 할 수 없으며 스스로 그 죽음의 행렬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다고 하는 이 정확한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도성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행렬이 있습니다.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병들고 고통하고 신음하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사랑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 속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이들의 입술 속에는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장래 행렬입니까? 아니면은 천국 행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지라 무감각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장래 행렬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내가 가는 길은 장지요, 결국은 내가 가는 길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인생에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래 행렬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장래 행렬에 끼어들어서 과감하게 장래 행렬을 멈추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그 인생의 여정을 유턴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능력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셨던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계신 우리 주님은 초청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십니다. 오셔서 그 사랑의 속성, 긍휼 여기는 속성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인생사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린 양처럼 어머니 품에 안긴 어린 아이처럼 평안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인생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정령 소망이 있을 것이며 정령 주님과 함께 이걸 가서 끝날에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펴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